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기도,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갔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멘. 자, 오늘 능력 있는 기도, 이삭의 기도입니다. 이삭 자신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고, 이삭 또한 그의 온 생애를 부모님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서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인데, 그는 그의 아내도 오직 기도로 준비하여서 맞이하게 되고, 또한 그의 자녀들, 그도 40살에 결혼을 하였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인데, 그의 나이에 60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20년을 기도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한 생애가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간 삶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이삭은 어떤 기도를 드렸던가,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의 능력들이 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난 이삭의 기도의 능력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던가? 첫 번째, 이삭은 들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지요. 그러면서 그 종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정하여 데려오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이삭이 그날을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 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낙타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오는 것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라는 뭐죠? 하루의 일과를 마친 겁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그가 들에 나가서 기도하더라. 왜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들에 나가서 기도했을까? 그렇습니다. 기도에 구별된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시고, 또 밤이 깊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삭이 들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자는 반드시 기도에 구별된 자리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규칙적으로 정한 대로 늘 기도에 구별된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리를 가져 기도하는 것은 뭐냐? 기도에 더욱더 전무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그 연주를 연습하는 연습실이 따로 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화실이 따로 있듯이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오늘만 이랬다는 게 아니죠. 늘 날이 저물면 그는 늘 들에 나가서 기도하더라. 홀로 구별된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구별된 자리에서 집중된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번 기도 컨퍼런스도 해마다 우리가 이 3일간의 기도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된 자리 3일 동안 좀 우리가 시간을 온전히 내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될 때 기도가 더 집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 집회를 기대합니다. 저도 뭐 1년 360일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이런 구별된 자리가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을 갖게 할 것이고요,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구별된 시간과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자들은 언제나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기도만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더 귀 기울이고 또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데, 오늘 이삭은 매일 그가 하루를 일을 마치고 나면 들에 나가서 기도하더라. 그것은 뭐냐?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늘 기도를 위하여 구별된 시간을 가지더라.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해보면 예를 들면 교사들이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늘 멀리 가야 되느냐, 가까이 가야 되느냐, 그러면 늘 이런 의견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가까운 곳에 가야 평소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하면 더 수월하겠구나. 또 혹은 좀 늦게라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좀 편리한 곳에서 해봅니다. 그런데 언제나 결과는 뭐죠? 가까운 곳에서 하면 늦은 시간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찍 돌아가는 사람도 생깁니다. 왜 웃어? 늦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찍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생겨요. 늘 해보지만 결론은 뭐냐? 참여할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여해서 멀리 떨어져 가야 된다. 할 수 있으면 깊은 산속에 가야 돼.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아예 저 섬으로 들어가거나 저 깊은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3일은 단절되고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가 편리하게 하자, 많은 사람이 참여하자, 그래서 손쉬운 자리를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역을 오래 해보다 보면 필요하면 좀 멀리 가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몇 해를 우리가 해마다 목자 컨퍼런스 할 때도, 여러분은 왜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이 많이 버스에 태워서 저 멀리 경주까지 데려가느냐, 오도 가도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저 제주도로 가버릴 거예요. 집중하자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리에서 시간을 갖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기도하더라. 그 얘기는 뭐죠? 오직 기도에 집중하더라.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기도에 집중된 구별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빛교회는 새벽이 그런 시간이요, 매일 저녁 기도회가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기도하되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 다 같이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멘. 이제 이삭이 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리브가가 탄 낙타가
저기서 오더란 말이죠. 그리고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리더라 그래요. 자, 이거는 무슨 말과 같으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집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밖 어귀에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오더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그날만 우연히 마을 바깥에 나갔다가 아들이 보는 걸 보고 달려갔겠습니까?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마다 아들이 돌아오나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매일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날 아들이 오는 걸 우연히 본 게 아니고 매일 나가다가 그날 만난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그날만 들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우연히 리브가가 오는 걸 보았습니까? 매일 그곳에 나가서 기도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삭이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리브가가 탄 낙타 무리가 오고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리더라. 그건 그날만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리브가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는 800km가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심부름 같은 그 종이 어느 날 언제 돌아올지를 어떻게 알고 오늘날처럼 무슨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서 연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편지도 없는 시대인데. 그날을 우연히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삭은 매일 기도하고 있었구나. 기도하다가 그날 본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그날 하루만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운동은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꾸준히 매일매일 할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체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아시는 것 좀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동안 기도라는 것을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마치 그건 뭐와 같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선생님 참 건강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럼 저는 산에 다녀요. 저는 산에 가니까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선생님? 알았어요. 저도 이제 산에 가야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산에 갔어요. 하루 갔다 오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아파요? 아파 죽겠어. 하루 갔다 오니까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산에 갔다 와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내 팽개치는 게 아니고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 일주일도 죽을 것 같아요. 힘들고 파다리가 아프고 근육이 막 뭉치고. 그런데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쌓이면 어느 날 건강해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건 마치 어떤 사람들과 같냐면 산에 가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산에 갔다 오고 소용없다고 외치는 사람과 똑같은 기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한 번 갔다 오면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는 한 번 갔다 온다고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내 영적인 실력이 자라나서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분별하는 믿음이 생겨질 때에 인도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너무너무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기도가 얼마나 쌓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 사람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은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깊어질 것이고 영적 감각이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만사가 다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정말 이제는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기도가 쌓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잘 되려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나님은 이 기업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과의 만남과 사람과 관계가 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 기업을 복주기를 원해도 그 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교만하고 사람들 관계가 불통하고 늘 갈등한다면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빨리 말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어도 아버지가 유산을 준 그 유산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 유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주는 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동의되시면 아멘 하자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이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줘도 자식이 그 유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어느 날 이게 깨달아졌어요. 기도하면 축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복을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기억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말고 매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게 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깨달아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분별될 때에 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고 복의 주인공이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의 유산을 주고 복의 유산을 주어도 자식이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건 허랑방탕하게 하고 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줘서 사람을 붙여주고 길을 열어주어도 매일 그 사람과 내가 갈등하고 싸운다면 되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늘 관계를 갈등하고 다툰다면 어떻게 그 복을 누리겠냐고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고 복을 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복을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완악한 본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 온유한 자가 될 것이고 더 겸손한 자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그릇이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복을 담을 수 있겠냐 말이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자를 바꾸시는구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고 25년을 걸리느냐? 이삭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지만 왜 내게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복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자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냐고? 우리가 봐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복을 주면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능력을 누리는
이삭과 같은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은 모든 일에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로 21절 교독합니다.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의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참 이삭은 그의 아내를 맞이할 때도 기도하였거니와 이제 그의 아내를 맞이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더라.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이삭의 나이가 60이었더라고 성경 기도하잖아요. 무려 20년을 이삭은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였더라 그래요. 저는 오늘 이삭의 기도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깁시다. 이삭은 들에서 기도하였더라. 들에서 기도했다는 게 뭐죠? 기도에 더 전무했더라. 더 집중했더라. 두 번째, 이삭은 매일 기도했더라. 매일매일 믿음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은 모든 일에 기도했더라. 모든 일에 기도했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모든 일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의 기도의 능력이 동일하게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